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금정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존한 생명, 영생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좋은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그런데 인간들은 어쩌죠? 모두 악하며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동물들이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하게 살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동물들이 사는 동물의 왕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동물들이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바로 동물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이며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예요. 육체가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의 육체이며 육체는 동물이죠. 동물이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은 험한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만 누구나 자신의 생명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생명을 영으로 바꾸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알지 못하는 건 인간이 신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자,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만 누구나 자신의 생명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동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이고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들이기에 짐승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을 동물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들은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느라. 마태복음 7장 6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 물고기를 잡는 어부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인간들을 개, 돼지, 물고기로 취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육체니까 동물들이잖아요. 예. 또 인간들 스스로 자신을 동물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죠.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약육 강식이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기에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정죄의 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가늠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분노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사람들은 죄만 용서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 다 용서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의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육신으로 살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인간들은 사람들의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 것을 좋아합니까? 그래 인간들 중에서 사람들 걸 다 좋아하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다 사탄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인간들은 살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는 내 길로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어 그리고 내가 하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하시는데 왜 죄들 가운데 죽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자살하려는가? 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은 성령 위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나죠. 예. 부모들이 좋아서 잠을 자서 육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위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이 다르고 사는 세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뭐예요?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의 죄들 가운데서 죽고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에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잖아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됐잖아요. 그럼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기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를 짓지 않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을 이제 생각하거든요. 성님을 따른 자들은 성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죄를 짓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항상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안 죽죠.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신 것이죠. 왜 영의 법, 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킬까? 인간들은 육신인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육체가 어떻게 영의 법을 지키나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신 법을 어떻게 지키나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율법이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지 마.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폐해지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이 생명의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인간은 몸이니 몸이 죽으면 인간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몸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죠. 생명을 받아야지. 아니면 죽은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나 전해. 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는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인간들은 다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인간이라 믿으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영이 없잖아요. 영이. 몸이잖아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영이니까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들어오실 수가 없었죠. 영으로 보내셔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이 이제 뭐라 그랬죠? 성령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구나. 그러면 생명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은 몸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는데도. 왜?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 이건 죽었어? 성령이 생명이야? 그럼 뭐가 돼요? 아, 이거 영이 돼버렸네요. 영. 영이 됐네? 아, 이제 큰일 났죠. 영이 됐으니까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돼버렸네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설명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아,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인간의 몸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몸이었잖아요. 내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거 싫어, 저거 하면 저거. 그냥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사는 거잖아요. 동물의 왕국, 동물. 예.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 동물의 왕국에서 사니까 그 동물의 왕국 그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아이 뭐 지멋대로 살더라고요. 뭐. 예. 그래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됐으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뺏겨버렸네요. 하나님이 영이 됐고 하나님이 몸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몸. 그제서야 크리스천이다. 자세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다. 제 마음대로 사는 육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받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7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그거 예배도 안 가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예, 값없이니까.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렸을까요? 뭐 강도가 아니 뭐 교회는 나중에 생겼는데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지. 예. 값없이 그냥 얻는 것이지 꼭 무슨 종교 행위를 해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값없이잖아요. 뭐 헌금 내야 돼요? 착한 일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 소유했어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영 가지고 있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당연하죠. 이제 성령 생명으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주의 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죠. 예. 그러나 영이시죠.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 있으면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보여줄 텐데 내 등은 보지만 내 앞은 못 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시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몸이니까 인간으로 취급해서 십자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영도 가지고 몸도 가지시니까 인간의 몸을 가졌다고? 인간이 아니죠. 성령을 생명을 가졌으면 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안 믿죠. 여러분들 지나가는 동물들, 개나 고양이, 야야 이리 와봐. 너 성령이 받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믿을 수 있나요? 안 믿겠죠? 동물들의 인간들, 동물들은요 영을 알지를 못해요. 영을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7절이잖아요.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러니 영이 영을 알지만 육체가 영을 아나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인간들은 육체니까 동물이잖아요. 동물인 건 뭐예요? 개나 돼지나 물고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 물고기 갖다 놓고 야 너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알아들을까요? 못 듣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왜 하나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아버지가 성령님이시고 성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그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며 사셨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 그쵸 예수님 영이시고 예수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만 예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겉을 봐도 아버지요 속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인간 유대인들은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 않죠.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 신성모독으로. 이 신성모독이 아니죠. 영어로 보면 당연히 하나죠.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와 한 영이 있죠. 그냥 하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그 생각할 수가 없죠. 육체는 영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동물이 영을 알까요? 인간 동물이라면서요. 스스로 동물이라 그랬어요. 개나 돼지나 물고기 똑같다 그랬거든요. 좀 낫다 그런 거야. AI? AI는 기계잖아요. 요새는 AI를 친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 동물들. 응? 동물들이 영을 알아요? AI가 영을 알아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꼭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게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모든 걸 다 행하잖아. 불가능이 없이. 그 내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는데 믿을 수가 있을까? 그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였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개나 돼지나 물고기가 하나님 믿어요? 똑같은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죠? 영생을 줘서 모두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모세가 황리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했을 때 그 생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즉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니까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신다. 왜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렇지 않으면 다 뭐한다?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영생을 받지 않은 것도 죄네요.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네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영생이 모르니까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께서 영생 그랬을 때 그 영생은 영은 영원하다는 뜻이고 생이란 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는 참 쉽게 돼 있어.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는 뭐죠?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그 이제 알기 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아, 그리 영을 주러 오셨네.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면 생명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고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죠. 그러니까 성령은 죽기 전에 받는데 이게 자연히 이루어지는데 다들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죽기 전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못 받잖아요.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지금 받아요? 못 받죠. 그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면. 참 큰일 났죠. 예. 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겠죠. 뭐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이게 몸이 살아있으면 산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거죠. 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몸은 생명이 아니고 뭐가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예, 성령님. 성령이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이게 영원한 생명. 예. 이게 성령이 있으면 산 자고 없으면 죽은 자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정원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물도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생명, 영원한 생명 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피를.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근데 이거 아예 모르면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죽은 자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영이지 몸이 아니잖아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에 사고 죽지 않으니까 영이 생명이죠, 당연히.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영을 생명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그래,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죽는다고 믿을 거야? 안 죽는다고 믿을 거야? 안 죽는다고 믿겠죠.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 영혼이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킨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 성령이 있어야 부활하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살려낸다. 영을 생명으로 하지 뭐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이렇게 얘기죠. 그럼 맞죠? 인간들은 몸인데 몸이 죽으면 심장, 폐, 뇌, 사지 다 멎었고 몸은 날마다 썩어가고 어떻게 부활하나요? 성령이 없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생명이 부활한다. 그런데 굿뉴스,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굿뉴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뭐 값없이니까 뭐 종교 행위 할 필요 없어요. 뭐 예배당 가세요. 예배 드리시고. 그러나 예배당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예수를 믿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믿잖아요. 부인을 믿고 남편을 믿고 뭐 버스 운전사 믿으니까 버스 타고 택시 운전사 믿으니까 택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항상 그분들 뭘 가져다가 뭐 유품을 가져다가 사진을 붙이고 무슨 뭐 벽에다 붙이고 뭐 절해야 돼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믿는 거죠. 그것도 믿는 거죠. 그냥 믿으니까 우리가 서로 믿으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 믿으니까 아픈 몸이 아프면 어때?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러지.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죽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고 해서 다 그들의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누구나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나 믿어? 너 나한테 기도했지? 너 나 믿는 거야?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러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하면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아니 죽었는데 뭘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아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고 나서 안 죽는 게 아니 아예 안 죽는 것이지. 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예 영원히 사는 것이지. 왜 다들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야 영원히 살지.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뜯어 고쳐서 믿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죽고 나서 죽지 않는다고 믿고 영원히 산다는데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고 믿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죽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님이 생명이시대 어떻게 죽냐고요? 몸이 죽었다 부활했죠. 그렇다고 예수님 죽었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몸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겁쟁이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한테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한테 직접 교리 배웠죠. 심지어 마귀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전산 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고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끝났으면 다 끝난 거죠. 근데 부활을 하셨거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니 성령님이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부활시켰고 죽은 적이 없으세요. 다들 십자가에서 눈물을 찔찔 흘리고 뭐 예수님께서 죽으셔. 뭘 죽어요? 예수님이 죽긴 뭘 죽어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삶을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안 죽는다는 거 아니까. 죽고 사라지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요? 예. 영원히 안 죽는다. 예, 굿뉴스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이제 생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뭐 아무 단계 없네요. 그냥 믿은 거네요. 예수님 말씀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어떤 분들은 몸을 주러 오셨어.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서 죄를 갚으셨어.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영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죄 씻는 것만 알지 영을 주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뭐로 취급하기 때문에 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에요, 몸이에요.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우리의 몸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사가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주고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고 그 동시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고 예수님은 우리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뭐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생명.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 인간들 중에 예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영이 없다. 성령이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간단해서 죽었다 이런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 지금 예배당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쳐 주니까 다 죄인이다 그래 죄인이다. 그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지 생명을 받으라 소리를 하질 않죠. 이걸 모르니까 신학대에서 안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가 뭐 거의 없다고 해지죠. 거의 없다고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러지 생명을 받으려고 들질 않거든요. 하나님 왕국이 동물의 왕국입니까? 동물들이 들어가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에 영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동물들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세주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다 죄 용서받아도 못 들어가면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게 굿뉴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굿뉴스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건물 앞에 가는데 자동문이 쫙 열리잖아요. 근데 안 열려요? 그거 고장난 문이죠. 아무도 못 들어가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를 믿는 것과 영원한 생명.
그게 굿뉴스죠. 그 영원한 생명 가지려고 뭘 해야 되나요? 아니,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분이 어디 저 종교 있으세요? 아, 제가 가끔 성당에 나가요. 예. 미안하다 소리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믿잖아요. 예수님은 믿죠. 예수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어디 꼭 가야지 뭐 믿는 거 아니죠. 이상하게 우상숭배가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무정이 있음을 사도 요한이 알게 하고 모르지 않아? 너 모르지? 모르잖아. 너 예수님 믿어도 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아?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 영원한 생명 성령 너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어. 모르지? 내가 이제 알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이름 한번 뜯어볼까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바꾸면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함께 계시다. 어디 계세요? 생명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영생 가지고 있네. 여태까지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은 영이라 말씀하셨기에 성령이시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죠. 뭘 해야 돼요? 강도 보세요. 강도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나 좀 들어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나온 게 나거랬어요. 뭘 했어요 그 사람? 말은 했죠.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그 순간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령을 육신의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생명으로.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강도가 예수를 믿자마자 영원한 셈이 영생 받았잖아요.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뭐가 됐어요? 성령님.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졌어도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셨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영을 낳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사람들은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난 거 다 알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른다는 거야. 대부분. 성경에 써 있는데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럼 뭐죠?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모를까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자 보세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셨다고 믿으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뭘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이 영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삼위 일체. 그냥 그대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낳죠. 육체만 낳죠. 하나님을 낳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태어나게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 성령님의 일을.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정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흉내내지 뭐만 흉내내지 못한다. 하나님을 낳는 일은 흉내내지 못하죠. 영을 낳는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낳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이미 뭘 받았죠?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있다. 영으로 이미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 되네. 영은 다 생명이니까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누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성령이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래서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영으로만.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문 열어 문 열어.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나 아무개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으면 문을 열죠. 그 아무개를 못 믿으면 못 열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믿어.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성령님은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을 못 열게 아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문 열어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 그냥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 그럼 우리가 하늘 문을 열었고 우리가 하늘이 된 거,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데 없잖아요. 죄만 용서받았는데도 없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했다.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것과. 반드시 예수님께 문을 열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서로 안에 거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영으로서 서로 한 영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났기에 모두 영이고 그 영이 다 거룩한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는 일을, 영을 낳는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말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우리의 말을 들으면 다 뭐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면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또 뭐 한 영이니까 다 하나가 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면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됐죠. 또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두 하나가 됐으니까 누구의 영광을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죠. 그러면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하나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하나 안에 거하는 거. 그럼 우리가 뭐가 영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럼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진 거죠. 완전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불완전하게 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람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죠. 인간의 사랑은 뭘 위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 인간의 생명, 육체를 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멸망을 당하니까 뭘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생, 성령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는 것이죠. 몸을 아무리 위해 줘봐야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이었다면 그냥 왕 되셔서 그냥 빵 공장 차리시면 되지. 뭐 도망을 가세요. 왜냐 예수님은 몸을 위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러 오셨거든요. 성령을 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셔야지 성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게 내가 십자가 드리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믿고 그래 성령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주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랑이죠. 이제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죠. 영이게 우리 영이신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이죠. 우리 영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직접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자기가 경험한 걸 쓴 것이지 어디서 교리를 받아서 쓴 건가요? 뭐 누가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을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바라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인간들은 누구한테 배워가요? 신학대학 나오신 신학 박사들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에게 배우면은 다시 태어난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죄 씻는 것만 배우지. 그래서 반드시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으면 성경에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고 살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의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은 죽었으니까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에게서만 배우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못 배워요. 인간들은 알아요? 몰라요? 인간들은 동물이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개나 무슨 물고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육체 결합해서 육체 태어난 거 알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인간들, 동물들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배워서는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성령님에게서. 곧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뭐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믿음도 바뀌어버렸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 됐으니까 믿음도 영의 믿음, 성령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그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성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에 하나님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살아가.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라 당연하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예수님이시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뽕나무 심어서 다른 데로 옮겨 심어서 바다에도 심을 수가 있어.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고 너에게 불가능해요. 믿음이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요. 배에서 콜콜 잠을. 아이 뭐 바다에 그냥 갈릴리 바다에 그냥 막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죽게 되는데 잠만 주무세요. 왜 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다에 잔잔하라. 바다가 잔잔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 갈릴리 험한 바다 건너고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물고기 잡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잖아.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믿음을 가졌다? 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갓난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믿음. 단들이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다. 그래야 영혼의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갖겠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바로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다 살아가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으로 다 적은 거야.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는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면 섬겨주지 않겠네요. 섬겨주지 않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데는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다 뭘 당한다? 멸망당하잖아요. 불호수에 던져지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고요. 천사들이 섬길 이유가 없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 들어가리라. 인간들은 멸망시키기 때문에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섬겨주질 않아요. 이게 천사들을 섬기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게 상속자니까 천사들이 다 섬겨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 무슨 죄를 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 죄 진 적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죠? 이제 몸은 죽었죠? 그러니까 몸이 지는 죄 기억이 날까요? 죽은 몸이 무슨 죄를 져요?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죄를 안 지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죄 짓기 쉬운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죄 지어보세요. 예.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죠. 당연하죠. 인간들은 동물의 왕국이니까 뭐 힘센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에서는 뭐 힘센 놈이 최고예요. 높은 자가 최고예요. 돈 많은 자가 최고예요. 권력 있는 자가 최고예요. 그럼 뭐 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되는데 무슨 죄를 져요? 비교를 하셔요. 비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죄를 지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정말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죄라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죄. 죄 두 가지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따로 있고 인간의 사랑 따로 있죠. 죄도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보지 않은 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사망이란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죄지요. 성령을 잃어버리면 몸이지 더 이상 영이 아니게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성령을 잃어버리면 이제 뭐가 됐죠? 이제 또 몸이 된 거죠.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의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영의 왕국에서 쫓겨나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게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진 거죠. 똑같은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똑같잖아요. 결과는. 성령을 잃어버리면 몸이지 더 이상 영이 아니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이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지 못하고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영생적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이미 태어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나 인간이야. 그러면 육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국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몸이라고 믿으니까 이미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면 영의 세계에 있나요? 없죠.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인간의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영인데 이제 영이 아니고 몸이다 그러면 하나님 왕에서 영을 찾아볼 수 있나요? 그 영을 못 찾죠. 그러면 인간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것이 영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들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 다 예수님은 뭐 믿지 않아도 뭐 다 용서해 준다. 예수님 말을 거부해도 다 용서한다. 성령님을 거부하면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 살지를 못하니까. 그 용서받지 못하죠. 다른 건 다 용서해줘도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니까 영으로 영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몸이잖아요. 이 성령을 대적했으니 뭐 몸인데 어떻게 하나님 영이 들어가요? 용서받지 못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미워해도 성령님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대적하지 마라. 성령이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다가 싹 돌아봤잖아요. 너 돌아보면 안 돼 그랬는데.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 우리가 예수를 받으면 뭐라 그랬죠?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입이 태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돌아봤다. 예. 인간이라고 믿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에게서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힘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방언도 하고 사울도 선지자냐 뭐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도 막 전쟁하고 뭐 전리품 지원대로 막 쓰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 그런 너 혼자 살아봐 성령께서 떠나셨죠. 이게 사울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죠.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요? 귀신 신접한 귀신 찾으러 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는 순간 육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영이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인간에서 세상에 살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성령을 잃어버리는 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죄, 성령님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영생이 있고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면 산다? 이미 사망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 이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으로 믿는다.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땅의 먼지로 지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아담의 생명이었죠. 아담의 생명. 그 생명의 숨.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 성령님이시죠. 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래 아담이 창조될 때는 그럼 뭐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인간으로 육체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으셨으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몸의 생명으로 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더니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창조의 모습하고. 그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게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시 때는 다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동산에 남은 열매 다 따먹어. 그러나 그는 따먹지 마.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먹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 자, 하나님의 생명은 뭐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됐죠. 반드시 죽으려 했을 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몸이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됐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찾아보죠. 그래서 낙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뭘로 태어났어요?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죄,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이라고 믿지 않는 죄, 그 죄죠. 못 들어가니까 그 죄,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게서 태어나 영이제 되었기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다 모아놓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 떠나지 마라. 요한의 물세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 요한 계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꼼짝 말지 말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령이 받아요. 다 성령이 받고 영으로 태어나서 그 겁장이를 그 배반하는 제자들이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하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기에 그러면 이제 성령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돼요.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죠. 이제는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나? 몸은 죽었죠?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영이라고 믿는 순간 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듯이 우리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왜? 우리가 영이고 그의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똑같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뭐 동물들이니까 고양이, 개, 뭐 물고기가 믿습니까? 뭐 믿잖아요.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영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의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왕자 아버지께서 주신 내 아버지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용서받는 피고인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제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데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우리가 왕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왕과 제사장은 재판하지 재판을 받지 않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과 성도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거든요.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심판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심판하는 왕과 제사장인데 지금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용서받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면하고 모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재판정에 가보면 재판장이 있고 죄인이 있잖아요. 피고인이. 우리 보고 계속 피고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신학은 아니죠. 예수님은 재판장이다 그래요. 제사장이라 왕이라 그러고. 여러분도 어느 걸 믿으실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래요. 여러분도 계속 피고인으로 남아있으세요. 그저 용서나 빌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 영광에.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아담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인데 그가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라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생명적 성령을 잃어버렸기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죠. 죽은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몸이 죽으면 인간의 세상에서 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영생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인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그 뭐가 달라요? 아담하고 똑같은 속은 거죠. 아담이 저지른 똑같은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그래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의롭게.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이브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더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었으니까. 하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인데 이미.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주 맛있게 먹었겠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인데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이 아담과 이브처럼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인데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육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주 이 기도를 많이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으로 살지만 육신적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요.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 유혹을 받죠. 시험. 그게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요?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인하여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아담의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선악과 땅 먹고 영이었는데 육체로 돼버렸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선악과 따먹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고 모든 고난과 그런 것을 다 육체의 고난을 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영이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 왕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힘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이라고 믿는 순간
육체의 유혹을 받고 성령을 잃어버리는. 예.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아담도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는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지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더니라.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믿음,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믿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며 모든 육체의 유혹을 다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면 그 순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너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되려면 이거 따먹으라는 그 사탄의 말.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입니까? 인간은 동물인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개나 돼지나 물고기예요? 아니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인데 다들 뭐라고 가르쳐요? 예배당 가면 죄인이고 인간이고 불완전하고 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속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뭘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우리가 영이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뒀으니까 한 아버지를 뒀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고 우리의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를 모두 인간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죠. 영이 아니죠. 몸이니까.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진 거네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야 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신들이라고 하는데 예배당 가서 인간들이라고 그런다 해서 인간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인간되라고 믿는 거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이 영의 세가 아니에요.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예.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라 믿으며 살아요? 그 죄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살고 있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거든요. 몸이 하나님에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니까. 에?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낙원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믿어야죠. 값없이. 그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하세요. 그거 안 해도 예수님 믿을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꼭 뭘 보여줘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 믿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고 몸이죠. 영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당연히 신들이죠.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를 육체로 낳아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그 당연한 얘기인데 왜 자꾸 쓸까요? 안 믿거든요. 안 믿거든요.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개, 돼지, 물고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강아지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믿어요. 걔가? 그러나 받아들였다는 날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다는 나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끝까지 세상의 유혹, 육신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고 영들에게 이미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면 죄 용서 못 받은 거죠. 반드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말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니까.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영이 됐게 어디 산다? 영의 왕국에 살죠. 자,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예.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어디 살아요? 예. 아버지 예수님 사시는 왕국에서 살죠. 예. 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살죠. 아버지 예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벌써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 우습죠. 우리는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돈 많아요? 권력 있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죽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시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위에서 살아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영생 가지고 있고 위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으셨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낙원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아담처럼 영이 몸으로 바뀌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 사탄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 보고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인간이니까 너 하나님 믿으려면 선악과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 왕국에 속해 라면서 싸우신 거예요. 영으로 싸우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날 죽여봐. 나는 이미 몸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 날 죽인다고 내가 죽니? 안 죽지. 내 몸은 이미 죽었거든. 나는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는 동물이니까 개나 돼지나 물고기 같은 짐승이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시고 성령 어디 사세요?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신가 하나님 왕국에 사시듯이 우리도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죠. 똑같은 세상에 산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님 사시는 그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에서 산다. 절대로 낙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이제는 끝까지 남아서 살아야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미 다시 태어났고 이미 하늘에서 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원히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면
몸은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죠? 영이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 영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이제 몸이 죽으면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은 몸을 반드시 부활시킨다. 왜?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면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영으로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생명이 됐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진리 영이니까 우리가 진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께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나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몸이니까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상속자가 아니고 상속 못 받죠. 영이 돼야 상속받는. 그래서 살갑이나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인간의 몸은 썩잖아요.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반드시 죽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몸을 부활시키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잠자지 아니한다. 몸이 죽었다고 우리 죽는다고 얘기 안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잠을 주무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에서 잠을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이니까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몸이 죽었다고 죽었다가 안 하죠. 잠자다 깨는 거다. 잠자다 깬다. 순간 잠을 너무 짧잖아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요. 왜? 나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나팔 소리 뭐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뭐예요? 잠자다 깨는 거니까 우리 너무 짧잖아요. 바깥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깼으니까 뭐야?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죠. 부활한데 왜 부활해요? 잠에서 깨우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아하,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는 날이고 공중으로 휴거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비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인간들은 다 죽으면 떠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변화된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지 않은 몸, 썩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면 좋아요, 나빠요? 아, 썩을 몸 주고 썩지 않은 몸 받아오고 죽을 몸 주고 죽지 않은 몸 받아오면 이득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죽어야 되는구나.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과 상속받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자는 자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인간들은 다 슬퍼하죠. 소망이 없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는 몸이 죽으면 죽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었죠.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가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그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선배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재림이시죠. 아우 시끄러서 잠을 못 자겠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차에 올라가 랩처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제 끝난 거죠.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영이 먼저 하늘에서 살고 있고 몸이 따라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